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비판의 영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긍정적인 사고와 또 행복한 말들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판이 영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밝히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비판의 영을 치유하라. 실제로 비판 지식인들은 많이 하게 되죠. 누구든지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것을 저 사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잘못했는 거 말하면 거기에 덩달아서 또 같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판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 비판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비판은 마귀가 주는 덫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비판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누가 그랬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남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딱 마음에 두었다가 또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받은 그 사람은 또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비판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되고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소위 말하면 검사의 고소, 변호사의 변론, 판사의 판결, 그러고 난 다음에 가방에 집어넣는 간수,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비판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요. 첫째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할시켜서 다투다가 고소하다가 심판하여 마침내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죽임을 맞이할 뻔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검사가 되고 자기가 판사가 되고 자기가 간수장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야, 그 사람 예리하다, 통찰력이 있네, 야, 분석력이 뛰어나, 야, 진짜로 딱 잘 판단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구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비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비판, 다른 말로 하면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술계나 문학계나 또는 문화 전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치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의 문제, 정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용서해주고 심지어 구제해주라,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판은 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하는 영, 여러분들 이해를, 이것만 알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다 배우신 거예요. 자, 무당의 집에 무엇이 많이 나올까요? 무당이 많이 나와요.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전적으로 야당이고 어떤 가정은 전적으로 여당인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죠. 어떤 가정 보면은 예술적인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비판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 비판의 영이 유전이 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업 중에서 제일 많이 사망률이 높고 빨리 죽는 사람, 그런 직업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요? 박익수 선생님 아시는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비평가 아니면 그 뭐라 그랬죠? 제가 들은 거는 저기 수녀님들도 그 우울증 많다고. 예, 수녀님들 우울증 많다.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기자들이 예. 빨리 죽는데요. 이거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사회에 나쁜 이런 그런 것들을 들춰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업인데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뭐 덮어주면서 몇 억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나빠요, 그죠? 자, 이제 보십시다. 비판이 왜 나쁜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시고 또 그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영이 비판의 영인가, 안 그러면 칭찬의 영인가, 용기와 위로를 주는 영인가, 권면을 많이 하는 영인가, 사랑의 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비판의 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겪었어요. 첫째는 비판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남을 멸시하고 따돌리고 왕따 했다 하잖아요.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잘못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잘못했구나.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입으로 탁 나오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해라. 말하고 생각하면은 그 피해가 막심하게 되는 거죠.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거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영을 갖지 않게 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부부가 동고동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받을 수 있을 때만이 비판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판이 나쁜 점.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습니다. 전염이 되어가지고요. 동물이 새끼를 놓고 알을 까듯이 또 까는 거예요. 점점 비판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는데 습관화가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면은 그걸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하면 됩니다. 아, 이거 비판의 영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비판의 영은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자꾸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그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결국 이 비판은 전염이 되어가지고 자식까지 유전시키는 나쁜 것이니까요. 비판의 세포를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비판의 세포를 확 바꾸어서 긍정의 세포로 바꾸어버리는 거죠. 칭찬의 위로와 용기의 세포로 바꿀 때 비판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비판은요 세포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독입니다.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생명 속에, 세포의 생명 속에 그게 독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것이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형태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병 잘 들려요. 자, 제가 컵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이 컵, 빨간 컵에는 파파야 씨앗 5개, 여기도 똑같이 파파야 5개 딱 했어요. 여기다 흙을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키웁니다. 하나에는 비판하고 하나는 비판 안 합니다. 빨간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 가지고 비판 안 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흰 것이지만은 겉으로 보기 흰 것이지만은 요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심판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틀려지게 돼요. 자, 빨간 곳에 있는 파파에는 새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일 때에 그렇습니다. 왜 따돌림 당하고 또 상처 입고 그래가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삽니까? 어릴 때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판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은 절대로 이제부터 비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겠다 싶으면은 나는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판은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비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리해버리고 분당을 짓게 하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쪼개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비판의 영이 확 들어오면, 쉽게 얘기하면 비판의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경향이 있으면, 꼭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잘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면은 그런 교회 선택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분리, 분당,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악한 영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왜 사람들은 비판할까요? 비판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싹 감춰지죠. 정치가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자기들이 거짓, 자기들이 잘못한 것, 부당하게 돈을 이렇게 했는 것들, 그런 부정부패에 썩은 냄새나는 그런 돈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특별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때는 서로 보고 고쳐야 되는데 서로 공격하잖아요.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잘못하면 병들어요. 병들어가지고 고생해요. 고생해요. 자, 비판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비판을 자기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밥맛 떨어지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속에 니는 뭐 잘하는데 하고 꽁한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자,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에 세포,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비판받는 사람도 똑같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판, 판단, 정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밤마다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려고. 아,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딱 잡고는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그걸 다 알거든요. 내가 죄 지었다는 거 그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자,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검사가 됐죠. 또 현장에서 잡았어. 경찰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 경찰관이 내가 이 사람 간음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는 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 판사가 돼가지고 이제 돌로 맞아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죄과 죄에 대한 벌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권면하고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나무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화과나무와 같이 또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영이 되었다면은 그런 나쁜 사람 또는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오히려 삥 눌러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해서 그 다음에 심판하는 데까지 자기가 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성향, 영적인 경향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외식,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것이고, 또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만이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그 예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원칙과 의미 또 뜻이 맞아 들어갈 때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뿌리인 것이죠. 그것을 잘 우리가 알 때에 진짜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딱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 속에 들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기 속에 들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속에 들보,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말씀해 보세요. 외식과 위선. 외식과 예, 맞습니다. 박일숙 선교사님, 예, 맞습니다. 외식과 위선이 들보입니다. 그것이 다 그게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되면 상대방의 티끌이 저 사람을 긍휼로 보는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하면은요, 아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왜 그렇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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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심성이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첫째는 영입니다. 영. 영은 경량이라고 했어요. 경량. 이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비판의 영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의 영을 고치게 되려면은 첫째, 이거 영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뽑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이걸 나는 외식과 위선을 뽑아낸다.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선택 말씀하셨죠, 이재성 교사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위선의 반대말 뭡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는 간절한 열정, 욕망,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위선을 몰아내 주시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정 첫째는, 두 번째는 기도. 열정만 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는 바꾸어져야 됩니다. 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사랑과 긍휼의 삶으로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도와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짜로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 나름대로 이게 찾았는 겁니다. 네, 제 나름대로 찾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그분의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찾아주고 장점과 특기를 찾아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장점, 몰랐어요. 특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열정, 마지막에는 특기와 장점,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찾아주고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개발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칭찬과 용기의 말을 해 주고.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자, 이제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또는 마음이나 또는 영 속에 비판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비판의 영은 사라져라. 비판의 영은 사라져라. 아멘. 비판의 영은 사라져라. 비판의 영은 사라져라. 아멘. 정죄의 영은 사라져라. 정죄의 영은 사라져라. 예, 이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부터 칭찬의 영으로 가득 차시고 위로와 용기의 영으로 가득 차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